시편 97편 1절부터 12절 구약성경 87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르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중부 가족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 영은 기쁨에 대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 기쁨은 우리의 의무이며 영광이며 온전함이며 햇빛이며 모든 것을 선하게 계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최선의 찬양이다. 에드워드 영의 이 고백은 저는 개인적으로 커다란 도전과 변화를 경험한 내용입니다. 에드워드 영의 고백은 6가지 내용입니다. 그냥 이렇게 읽어드렸을 때는 기억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6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 선언은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간, 사람에 대한 생각을 상당히 넓혀놨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또 저도 그렇게 교육한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틀에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고 또 그렇게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영의 이 첫 번째 선언, 인간은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그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더 배려하는지에 대한 생각의 영역을 넓혔다고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정형화된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그 틀을 깨트려 버린 것이었습니다. 늘 인간에 대해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에서 멈췄는데 에드워드 영의 이 선언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 맞지만 또 인간 자체의 기쁨을 위해서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인격적이고 독립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 자체의 기쁨을 위해서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기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정말 특이하고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건 맞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로봇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인간 그 자체의 기쁨을 위해서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눈,
지금까지 인간에 대한 그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그 영역 자체를 넓혀주는 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은 의무이다. 세 번째, 기쁨은 영광이다. 네 번째, 기쁨은 온전함이다. 기쁨은 햇빛이다. 여섯 번째, 기쁨은 하나님께 대한 최선의 찬양이다. 에드워드 영의 고백은 모두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전 첫 번째와 마지막 것이 저의 신앙과 그리고 삶에 커다란 변화와 도전을 준 내용입니다. 이미 첫 번째 것은 인간은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부분은 약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께 대한 최선의 찬양이다. 찬양이라는 그 개념도 언제나 일정한 곡조를 가지고 그리고 그 형태에 따라서 내가 노래를 불러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공식과 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노래를 불러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생각, 그것이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에드워드의 이 고백은 이런 우리들의 고정관념이나 틀에 박힌 이런 생각들을 깨뜨리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에드워드의 이 글을 읽은 다음에 찬양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고 사람의 존재에 대한 그 가치의 높이가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에드워드 영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최고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기쁨은 하나님에 대한 최선의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주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훨씬 더 깊이 있는 성찰을 하도록 만드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계적인 찬양이 아니라 우리 자체의 이 기쁨이 최선의 찬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노래하는 박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래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노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그분을 향한 최선의 찬양이다라는 것이 에드워드 영의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손자, 손녀가 어떻게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손자, 손녀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방글방글 이렇게 웃을 때 행복합니다. 한 권사님은 손녀가 온다고 하면 가슴이 설렌다고 합니다. 그냥 설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애인도 이 자기의 손녀만큼 자기의 가슴을 설레게 하지는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우리 이제 손자가 있는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못 오게 이렇게 자꾸 협박하듯이 얘기합니다. 좋을 때 우리 만나자. 하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은 그냥 출발을 하고 고속도로 도상에서 이미 출발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미 출발해버렸다 그러는데 돌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조심해서 와라 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아들을 기다리거나 며느리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 손자 아이를 보려고 또 이렇게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면은 이 정신 자체가 다 맑아져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 한번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조금은 설득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그것도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찬양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기뻐하는 겁니다. 조지 물러는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입니다. 조지 물러 하면은 고아원 사역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고요. 또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조지 물러 하면은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고아원 사역, 이 선한 사업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신비
신비한 기도 응답들을 많이 받으신 분이 조지 물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지 물러 하면은 고아원 사업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신비한 일들을 기억합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조지 물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물러에 빗대어 보면은 그가 고아원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라면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겠죠. 그가 첫 번째 사업으로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고백한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해야 하는 첫째는 나의 사업은 주 안에서 내 영혼이 기쁨을 얻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도 않잖아요. 신비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잔잔한 호수 같은 고백이고, 그러니까 우리 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마치 폭탄을 터뜨린 것처럼 충격을 주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조지 물러가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정작 그이가 첫째 되는 자신의 사업은 내 영혼이 기쁨을 얻는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조지 물러는 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첫째 사업은 자신의 영혼이 기쁨을 얻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 자신이 먼저 기뻐야 다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부가족 여러분, 오늘은 모든 것을 잠시 중단하고 나의 영혼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영혼이 기뻐하는 것을 몇 번째로 삼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대부분이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은 나의 삶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목록에 존재조차 안 할지도 모릅니다. 아예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목록들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있다면 그 10번째 안에도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은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번째만이 아니라 100번째까지 나열했어도 어쩌면 이 목록 자체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얻고자 하는 일,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거니와 우리보다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이미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놓쳐버렸던 일들이 뭐냐면 그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영혼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것, 나의 영혼이 기뻐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아두어도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영적인 높은 순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며 그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 중요한 목록 중에 들어있지도 않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가급적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을 첫 번째 순위에 놓아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빵긋빵긋빵긋 웃는 것 이상의 더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그런 눈만이 그럴 거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한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있는 손자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를 비교해도 우리가 더 떨어집니다. 손자, 손녀가 어떤 일을 한다 한들 할아버지, 할머니를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헌신적인 어떤 대단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와 같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있는 손자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더 사실은 어립니다. 더 어려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좀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여러분들의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보시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모든 사람이 항상 기쁘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기뻐하기 싫어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루를 기쁘게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루 동안도 가슴을 쳐야 할 답답한 일들을 자주 만납니다. 남모르게 눈물을 닦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답답한 수준을 넘어서 괴로울 때도 있고 또 실망이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되는 경우도 우리는 허다하게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시편 97편의 저자는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 합니까? 재물 때문에 기뻐합니까? 권력 때문에 기뻐합니까? 일 때문에 기뻐합니까? 사람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맛보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갈 때 격려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항상 기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잠시 기뻐하다가 때로는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슬픔이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시편 97편의 저자는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시편 97편 1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시편 97편의 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97편의 저자는 매우 특별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익숙하게 듣고 학습되어진 것이지 시편 97편의 저자처럼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편 97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기쁨인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어서 손자, 손녀 그 자체가 기쁨인 겁니다. 거기에 더 어떤 것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가 있는 것 자체, 네가 내 눈앞에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인 겁니다. 시편 97편의 저자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체가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97편의 저자는 세상 물적을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 없으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시편 97편의 저자는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나 내가 했던 이야기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들, 오늘 행복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 내가 원하던 것을 오늘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나 오늘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가?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때문에 행복하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왜 즐거운가?
오늘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 정작 하나님이 더 좋은가? 오늘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은 것이 더 좋은가? 기도 응답받은 것이 더 좋은가? 그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이 더 좋은가? 내가 은혜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진짜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건가? 내가 기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이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신 그것이 기쁜 것인가?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꼭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97편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셔서 기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시편 97편의 저자는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세상의 일들을 다 겪어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한가? 시편 97편의 저자처럼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가능하다는 것을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증명해 줍니다. 97편의 저자의 고백을 증명해 주는 사람을 이제 소개해 드릴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환경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황폐한 성읍과 들뿐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사실 하박국 1장은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전도서가 마무리되어지면 그 다음에 함께 공부할 책이 하박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그러면서 해소되지 아니하는 찌꺼기 같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 언제까지 이럴까? 그런데 이런 고민과 갈등과 분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듯 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와 친근할지도 모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가리켜 구약의 도마다 이런 별명까지 붙여줬습니다. 현실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입니다. 첫 번째, 어느 때까지입니까? 두 번째는 어찌하여? 세 번째, 어찌하여? 네 번째, 어찌하여? 이게 1장 내용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1장 전체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면서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짐으로써 하박국 선지자가 시작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현실에 대해서 이런 탄식과 도전적 질문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1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과연 이 하박국 선지서의 이 끝은 어떻게 할까? 3장은 완전히 1장과 다르게 합니다. 3장 이렇게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끝나는 겁니다. 3장 18절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장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로 탄식하면서 시작한 하박국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라고 끝을 내는 겁니다. 현실은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나는 당신 하나로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라고 끝을 냈다고 해서 현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티끌만큼도 변화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람나무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나무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에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여전히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동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참된 영성이며 경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만져야 되고 들을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신비하고 초자연적이고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현실 앞에 서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성숙한 영성은 여전히 현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누구에도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설득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현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선언해 가는 것, 그를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이며 경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이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심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현실은 황폐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시편 97편의 저자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현실에 무엇이 있느냐와 상관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것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영적 체험인 것입니다. 오늘 중부 가족들도 이런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영적 체험을 하는 일반적인 차원이 아니라 조금만 더 높은, 더 깊이 있는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기쁨인 이유가 뭐냐? 20편 97편은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당신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맹신이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떤 상황보다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질문에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참 기쁨은 어디에서 납니까? 사람일까요? 예, 사람이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청춘 남녀가 삘이 통했다고 하면서 이 사람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다. 그래요.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으면 실체가 보일 겁니다. 그랬을 때 서로 속였거나 하지 마세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결혼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영원히 나와 함께 사는 남자가, 나와 함께하는 여자가 영원히 내 가슴을 언제나 뛰게 만들고 설레게 하고 그냥 누워도 그이 생각만 한다면 못 살아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살아야 하니까 어느 날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보이는 거예요. 누구도 속이지 않았고 속지 않았어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감동도 주기도 하고 우리의 가슴을 설레기도 하고 행복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은 절대적 기쁨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인 기쁨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때로는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또 심각한 상처와 갈등과 절망을 주기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극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일이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다 이런 과정들을 겪어요. 취업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렇게 해서 힘들게 취업을 했습니다. 감사헌금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당사자도 그렇고 부모들도 얼마나 축하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직장을 그만둘까 고민하고 있다고. 감사한금 올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이 일을 좀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아니,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했다는 언제고, 감사한금 되돌려 받아야 되려나?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기쁨을 줘요. 그러나 그 일은 절대적 기쁨이 아닌 겁니다. 상대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일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때가 오고, 또 그 직장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에 함몰되어서 거기서 몸부림치고 거기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여기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영원토록 힘든 겁니다. 가정이 힘든 것도 그래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직장에서 갈등을 거질 때도 그 사람만 원망하고 그 사람만 저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을 때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을 얻었을 때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삶에 격려를 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이 언제나 그렇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새 자동차 샀을 때 기쁘지 않은 사람, 화가 나는 사람, 막 짜증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새 자동차 샀을 때 당분간 기뻐요. 행복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3년까지 갈까요? 안 가요. 얼마 지나면 새 또 모델들이 나오고 막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보면 뭐예요? 환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이 차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바꿀까? 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집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거 가짜 행복 아니니까요.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그거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못 가요. 그런데 이상할 것 없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맛보게 하고 기쁘게 하지만, 얘야, 그것이 절대적 기쁨이 아니란다. 그것이 절대적 행복이 아니란다. 날 봐. 그것은 변하지 않니? 그것은 망각하게 만들지 않니? 사람으로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지 않니? 자동차 때문에 네가 행복했던 순간들은 다 언제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니? 네가 처음 직장에 출발했을 때, 그 첫 출근했을 때 얼마나 가슴 설레고 행복했니? 근데 너 그 기억 있어? 없잖아. 지금은 힘든 것밖에 너 생각하지 않지 않니? 그러니까 그것이 기쁨도 주고 행복도 주지만, 그러네,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야. 너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고 느끼게 해주는 거야.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절대적 기쁨. 물질이 분명히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그렇다면 참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 내가 물질 때문에 슬퍼할 때, 사람 때문에 슬퍼할 때, 일 때문에 슬퍼할 때도 그 슬픔을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절대적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참 기쁨은 세상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참 기쁨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는 것입니다. 97편 1절, 그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쁨인 이유를 밝힙니다. 9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을 기뻐할지어다. 시편 97편의 저자는 땅을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라고 합니다.
땅과 허다한 섬은 온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시편 97편의 저자는 무엇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낙원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금은 보화를 다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한 아파트가 어떻게 통째로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치 뭘로 자른 것처럼 반쪽이 이렇게 허물어졌어요. 저도 보다 희한한 광경을 보고 어떻게 저런 일이 다 벌어졌을까? 어떻게 집을 지었기에, 어떤 공법이기에 집이 어떻게 이렇게 일부만 앞쪽이 똑 뚫어져 나갈까? 보다 상상 못할 일들이 언제든지 우리는 생겨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행스러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과 가슴을 치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97편 8절에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8절에서는 다스리신다는 단어 대신에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또 11절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11절에서는 의인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결과를 나타내는 현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한 국가로 다스리십니다. 한 가정도 다스리십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현재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입니다. 현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는 공간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공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국가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그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현재는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절대적 기쁨이 있습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물질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금은 부하가 없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기쁩니다. 성공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기쁩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기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누리는 기쁨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소개하면 여러분은 모두가 다 손을 번쩍 뜯고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기뻐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왜 이렇게 심이 들고 그리고 현실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공포의 다스리심도 아니고 폭군의 다스리심도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이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 나라가 100%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환경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물으면 다시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폭군도 아닙니다. 독재자도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거스리며 살지 않았던가요? 그는 내가 그의 다스리심을 거부해도 폭군처럼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다스리심을 거역하는 나를 강제로 억압해서 그 다스리심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았지만은 그 순간뿐이고 금방 돌아서서는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그의 다스리심을 느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그의 다스리심을 거역하며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돌아서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은혜, 깨닫게 해주셨던 것은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습관처럼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삽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 받았지만은 우리는 또다시 예배당을 떠난 뒤에 바로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내 감정의 지배를 받으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은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지 못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 성화되지 못해서 우리 자신마저도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는 것을, 그가 주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거역하면서 살고 있기에 이런 불행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통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감정이 왕노릇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폭군처럼 억제하고 강압하지 않지만 나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가 네 감정으로, 네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나의 통치를 뭉개버리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붙들고 계시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아십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다스릴 때도 있고 안 계시는 것만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여전히 그분은 다스리십니다. 그러기에 신비하신 하나님이며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신학교 제이니 학장은 항상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쁜 학장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제이니 학장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제이니 학장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이니 학장의 대답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의 깃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에 깃발이 나부낄 때는 왕이 성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청와대 대통령이 계시다는 것을 깃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지휘자, 높은 지휘자들은 깃발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제이니 학장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의 깃발을 뭘로 고백했냐면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지만 그런데 내가 늘 기뻐할 수 있는 근원적인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깃발입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증명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박해했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분노하는 얼굴이었을까요? 고통스러운 얼굴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스데반은 박해를 받는 중에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인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결국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동반하는 겁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항상 영원이라는 것을 동반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기쁨은 절대적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상대적인 것들을 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기쁘게 할 때 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할까 하면서 억지로 기쁘지 않은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때로서 상대적인 것, 일시적인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껏 기뻐하고 웃으십시오. 그런데 그 단계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절대적 기쁨에 도달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 중부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받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것들에 도전을 받습니다. 환경이, 일이, 그리고 사건들이.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만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절대적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이유를 시편 97편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우리 중부 가족들 금주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절대적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